나왔사오니 이 시간도 주께서 친히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옵시고 말씀해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걸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참된 그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각 심령의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린 양의 반절이다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대적 재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도입 부분, 설명 부분입니다. 재앙에 대한 바른 분별, 사실 이 재앙 자체보다 이 말씀이 사실 더 중요하죠. 바른 분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재앙에 대한 바른 분별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거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의미를 특별한 자에게 알려주십니다. 밤모순에 유배되어 고난 가운데 있던 당신의 종에게 그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그 의미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코로나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허락하시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비밀을 인치셨다. 계시록 5장에 그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씌어져 있었는데, 그러나 그 인을 떼시는 분은 어린 양이다 하는 것 사실입니다. 지금 온 세계가 겪고 있는 코로나 재앙,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비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반전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먼저 첫째로 모세의 반전을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자 그와 같이 어린 양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린 양의 노래가 있다. 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모세의 노래를 알아야 되는 거죠. 모세의 반전. 바로는 애굽에서 수백만 명으로 불어난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고 노예로 부려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바로에게서 구원하시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오래전 세워진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때가 차서 하나님은 당신의 종 모세를 보내어 바로에게 자기 백성을 보내라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바로와 그 세상에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바로와 애굽 온 땅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가 말을 들을 때까지입니다. 재앙은 언제까지냐? 그가 말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 때까지입니다. 첫 번째 재앙으로부터 계속해서 거듭되죠. 첫째는 물이 피어가 되었습니다. 저들은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죠. 물을 마실 수 없으니까 그건 정말 재앙이죠. 목이 말라서 타는 거 얼마나 고통입니까? 물이 피가 되고 나니까 마실 물이 없어서 저들은 그야말로 목이 타는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둘째는 개구리로 바로의 온 땅을 치셨습니다.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었습니다. 죽은 개구리가 무더기를 이루자 그 썩은 악취가 나서 도무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환경의 제한이죠. 오늘날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셋째는 땅의 먼지가 이가 되었습니다. 이 땅의 먼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들이 다 이가 되니까 온 세상에 이가 들끓었습니다. 살 수가 없죠. 넷째는 파리가 가득했습니다. 바로 이군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파리가 들끓었습니다.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해집니다.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재앙이 거기에 내려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그것이 없었어요. 파리가 들끓었는데 온 애굽 땅에, 고센 땅만은 그렇지를 않았더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죠. 그렇습니다. 다섯째는 가축들이 때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축들이 때로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도 그렇죠. 가축들이 때로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우리가 뉴스에서 흔히 봅니다. 포크레인 갖고 땅을 깊이 파가지고 그냥 멀쩡한 그런 돼지, 닭들을 매장하는 걸 보면 정말 섬찟합니다. 무서운 재앙이죠. 가축들이 때로 죽임을 당했는데 이 재앙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다 하는 걸 보게 되죠. 여섯째는 애굽 온 땅의 사람이나 가축에 티끌이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겼습니다. 야말로 이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말할 수 없이 고통을 당합니다. 오늘날 이런 일들이 많죠. 중국발 먼지나 또 화력발전소 또는 수많은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은 사람들의 피부를 그냥 곰게 만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일곱째는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기후변화의 심각한 자연재해를 통해서 오늘날도 보면 지구촌이 몸살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신기하게 이 재앙도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재앙을 보면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어떤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만은 딱 보호하셔가지고 다른 온 땅에 이런 재앙이 펼쳐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를 받는 걸 보게 됩니다. 누가 하시는 걸 나타내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덟 번째는 메뚜기가 땅을 덮었습니다. 메뚜기가 땅을 덮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먹을 식량을 완전히 동되고 말죠. 말할 수 없는 기근의 고통을 겪게 되는 그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후 지금 세계는 식량난으로 인해서 심각한 그런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아홉째는 흑암이 3일 동안 사람들을 서로 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상하게 고센 땅에 거의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기 때문에 거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빛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상한 게 아니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열 번째 재앙은 바로가 손을 들겠습니다. 그것은 사망의 재앙이었습니다. 애굽 내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생명 있는 것의 첫째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로의 맏아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애굽에 내린 전무후무한 대재앙이었고 이론의 집집마다 통곡 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죽음의 사자가 바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저들은 양을 잡아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비로소 드디어 바로가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했습니다. 드디어 모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백성을 바로에게서 구원해서 나왔습니다.
출애굽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뒤에는 바로가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급에 질려서 그야말로 당황했습니다. 모세는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잠잠케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홍해는 갈라지고 그 밑이 드러난 바다가 말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사히 홍해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 뒤따라오던 바로의 군대도 그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히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신 후 그의 뒤따라 쫓아오던 바로의 군대를 향해 그 바닷물을 덮어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로막았던 홍해는 뒤쫓아오던 바로의 군대를 몰살시켜버리시는 하나님의 반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로 인해서 노래했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이 반전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15장 3절 하나님 종 모세의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연결이 되고 있죠. 그러나 어린 양의 노래를 보여주는 모세의 노래 여기서 바로 홍해의 반전을 가리키고 있죠. 반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다스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아서 노예 삼고 부려먹으려 하던 애굽을 다스리심으로 반전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자기 백성을 세상에서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반전의 역사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애굽 땅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뒤쫓아오던 바로의 군대가 몰살당하는 바로 그것이 홍해였지 않습니까? 저들이 가는 길을 가로막았던 그야말로 장애물 같았던 홍해가 오히려 뒤쫓아오던 바로의 군대를 몰살시켜버리는 하나님의 반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무사히 건넌 후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들의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무사히 탈출했고 그리고 뒤쫓아오던 바로의 군대조차도 홍해에서 완전히 수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벗어났죠. 바로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고 뒤쫓아오던 바로 군대의 위협에서도 벗어났습니다. 이제는 안심이잖아요. 이렇게 해주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저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재앙은 다 같이 당했지만 어떤 재앙은 분명히 고센 땅을 구별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을 보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놀라운 반전을 이루셔가지고 우리로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하셨다 하는 사실, 그들을 깨닫고 함께 모세와 더불어 노래를 불렀다는 사실을 참으로 이스라엘 역사는 증거하고 있죠. 두 번째, 어린 양의 반전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모세의 반전, 모세의 노래는요, 어린 양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노래를 부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실들을 이 그림으로 보여준 겁니다. 모세의 반전, 모세의 노래, 이것은 진정한 어린 양의 노래를 보도록 하시는, 눈으로 보도록 하시는, 역사 속에서 이것을 경험토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사실입니다. 어린 양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었죠. 그러나
어린 양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시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에게 딱 이렇게 대입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우리의 진정한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모형이다. 그림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셨다 하는 이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죄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탄은 율법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얽어매어 자기 노예로 삼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은 죄에게 종노릇하는 죄의 노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러나 이 땅에 이를 위해서 오셨다. 자, 오늘 본문을 적어 놓으시고 요한 1서를 가봅니다. 요한 1서 3장을 가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아주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딱 기억해 놓으십시오. 요한 1서 3장 5절 보십시오. 그가 그렇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 그리스도 예수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5절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오신 것, 나타나신 것은 뭘 위해서? 우리 죄를 없애려고, 완전히 없애려고. 할렐루야. 완전히 없애려고. 그냥 한 95%쯤 없애고 5%쯤 남겨놓고 그런 게 아닙니다. 100% 완전히 없애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우리가 우리의 죄가 완전히 없어졌다, 제거되었다, 깨끗하게 되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게 이거 믿는 겁니다. 조금 남아있어요. 그래도 조금만 남아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완전히 없애셨다. 할렐루야. 그의 피의 효과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십시오. 8절에 보십시오. 그가 오신 것은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의 노예다 이 말입니다. 마귀의 종이다 이 말입니다.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그 다음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신 목적대로 이제 우리를 그 마귀의 손아귀에서 해방시키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우리는 이제는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모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서 출애굽할 수 있는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마귀의 손에서,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저 높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가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신 것은 첫째 죄를 없애시려고, 둘째 마귀를 멸하시려고, 그리고 그 마귀의 손아귀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현실을 보면 바로와 같이 끈질겼잖아요. 바로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명을 내려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 한마디에 그가 그 명령을 듣지는 않았다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그 명령들까지 하나님은 바로의 제안을 내리셨죠. 그 바로 이상으로 사탄도 호락호락하지 않죠.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멸하시고 그 소나기에서 우리를 건져내려고 오셨지만 이놈의 마귀가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바로 이상이죠. 바로 이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그 사탄의 소나기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반항하고 대적하고 말씀을 그 명령을 듣지 않는 마귀를 향해서 하나님이 엄한 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재앙을 내리신다는 말입니다. 사탄은 참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했습니다. 오히려 자기 부하들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완전히 죄의 종로를 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사탄의 부하는 두 짐승이죠. 계시록 13장에서 말씀하신 바 첫째 짐승은 이 세상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가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 세상의 이 권력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가는 마귀에게로 끌고 가는 겁니다. 마귀에게 끌고 가서 마귀의 종로로 하는 것이 이 세상 권세를 가지고 행사하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요한계시록 13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둘째 짐승은 이 세상 종교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 밥으로 삼고 있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 할 때 참으로 그 명령에 순종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명령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께 대드는 마귀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대적한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으로 이 땅에 어린 양을 보내신 대로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그런 대적하는 두 짐승을 그린 붉은 용 사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재앙이 끊임없이 이 세상에 던져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것은 7인 재앙으로 나타났고 그것은 또 7 나팔 재앙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오늘 16장에 펼쳐지는 마지막 재앙, 대적 재앙을 말씀하시면서 그 마지막 재앙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미, 이 재앙의 의미, 이 고난의 의미, 이 하나님이 다스리신 이 재앙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소나기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사탄은 끈질기 위해 자기 백성, 자기 노예가 된 하나님의 백성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재앙으로 나타났죠. 대적 재앙은 16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독한 종기가 나타났습니다. 둘째는 바다가 피같이 되니 바다가 그 모든 생물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셋째 대접 재앙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니 그 모든 물들이 피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넷째 그 대접을 해에 쏟으니 해가 사람들을 태워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다섯째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너무 아파서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교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러면서도 저들은 돌아서지 않는다. 사탄의 소나기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사탄을 쫓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여섯 번째,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길이 열리고 개구리 같은 새행이 와서 전쟁을 일으키니 이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독한 종기의 재앙, 바다가 피같이 되니 모든 바다의 생물들이 죽는 그런 재앙, 강과 물 근원에 대접이 쏟아지니 피가 됐습니다.
마실 물이 없죠. 그 대접을 해에 쏟으니 해가 사람들을 태워 죽였습니다. 그 대접을 짐승의 왕대에 쏟으니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돌아서질 않습니다. 여섯째,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길이 열리고 전쟁이 터지고 무서운 전쟁들이 지금 그까지만 해도 얼마나 무서운 전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일곱 대접을 공중에 부었습니다. 보호자로부터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보호자로부터 되었다. 이제는 끝이다. 그 말이죠.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것이 얼마나 큰지 그런 지진이 지금까지 없었던 무서운 지진이 일어나서 큰 성이 다 갈라지고 바벨론이 하나님의 명령하는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니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감대 없이 없어지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박이 쏟아지는데 그 우박의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됐다고 했습니다. 한 달란트는 여러분 몇 킬로그램 되겠습니까? 약 60kg 됩니다. 우박이 60kg 되는 우박이 쏟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0kg는 쌀이 20kg 하나 20kg짜리죠. 3개입니다. 이런 우박이 쏟아지면 그 재앙은 우리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재앙이 쏟아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탄의 손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사탄을 쫓아가며 사탄은 오히려 더 악랄하게 대적을 하죠. 그래서 자기 백성을 이제 사탄의 손안에서 건져 오신 어린 양을 죽이려 합니다. 어린 양을 대적하도록 사람들을 미혹하시고 드디어 그 어린 양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탄이 이제는 승리를 거두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3일 만에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난 거죠. 하나님은 어린 양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반전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어린 양을 못 박았던 사탄은 오히려 그 십자가에 자신의 머리가 박히고 말았습니다. 최후의 승리는 누구였습니까?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백성, 하나님 백성은 이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됐습니다. 그 재앙 가운데서 고통당하던 하나님 백성, 참으로 하나님 잃어진 백성들은 이제 어린 양을 따라서 이제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어린 양과 함께 참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 노래가 15절에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그들은 함께 더불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계시록 15장의 3절 4절 보시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어린 양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노래들이죠. 이것은 어린 양의 반전이요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는 다만 이 땅이었다면 어린 양의 노래는 이 땅에서 이제는 구원받고 사탄의 손안에서 온전히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천국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노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의 반전,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반전, 모세의 노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그 승리의 참에서 이제는 모든 그런 어둠의 그런 그 소망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 기쁨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노래가 바로 어린 양의 노래라는 사실, 이를 기억하시면서 진정 기쁨으로 어린 양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사단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로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따라가면서 우리는 이 승리의 기쁨을 더 노래하면서 주님을 즐거워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계시록의 전부입니다. 계시록에 말씀하시는 요지는 바로 이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바로의 손아귀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신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막한 마귀의 손아귀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셔서 참 자유를 주시고 참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참으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으로 다시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도로 하시는 그런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삶, 이런 삶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요한 계시록의 아주 그 주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은혜를 따라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아름다운 밤열에 들어오게 됐다는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시면서 이 승리를, 이 자유를 주신 주님을 더 많이 찬양하고 이제는 온전히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가면서 소망 가운데 나가는 저와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그들에게 참으로 계시록 15장 5절을 보시면 또 이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더라. 성전이 열리더라. 자,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것 같았으나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부활하셨고, 그리고 성천하신 주님은 만왕의 왕이 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말씀드린 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야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성전 문이 열리면, 성전이 열리면서 그것을 보게 하시면서 두 가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대적할 어린 양을 죽이려 하는 이 세상 나라는 완전히 멸망당하고 만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17장에 가보시면 음녀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음녀를 이용해서 세상을 정복하려는 바벨론도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19장의 내용이죠. 붉은 용 사탄의 하수였던 짐승은 완전히 결박당하여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지고 그 고기는 새 밥이 되고 만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도 결국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함께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된다. 계시록 2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완전히 반전되는 그 다음은 어린 양과 그의 백성들의 승리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천국의 혼인잔치가 펼쳐지고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그의 시부인 교회는 영원히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이 바로 계시록 21장에 나타나는 천국 혼인잔치의 말씀이죠. 세상을 다스리시며 거기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내리시는 재앙의 마지막은 최후의 승리로 나타난다. 어린 양의 승리요, 그것은 바로 어린 양, 그와 함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된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우리의 노래라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속히 되어질 일이라고 했습니다. 속히 되어질 일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지금도 이 세상은 아직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아직도 발버둥을 치고 있는 사탄과 그를 따르는 어둠의 무리들, 이들 향해서 재앙은 계속되고 있다 하는 사실 여러분 보셔야 돼요. 오늘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코로나 재앙, 이제 내년, 아니 몇 월이더라? 21년? 내년이죠. 내년 한 3월 정도 되면 세계 코로나 확진자가 거의 1억 명에 가까워질 것이다, 이런 보도를 제가 들었습니다. 완전 재앙이 지금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재앙에는 뭐가 있다? 의미가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의미였습니까?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보여줬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거기에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십시오.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내렸던 그 재앙이 비슷한 내용들이 대적장을 통해서 이 세상에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재앙에는 의미가 있다. 무슨 의미요? 바로를 제압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듯이 세상의 마귀를 제압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불과 유황불에 던져버리시고 그 소나기에서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을 온전히 건져내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재앙 때문에 떨고 있을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의도를 알고요. 하나님 의도를 알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 이미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아직도 이 재앙 가운데 있는 이 재앙의 의미를 모르고 그 가운데 고통당하며 몸부림치고 있는 그들을 불러내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 어린 양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지금 이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코로나 재앙 우리가 조심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다 끼고 자리도 띄우고 지금 소수가 이 자리에 앉아서 있어 비대면 예배도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 이 재앙의 의미, 하나님의 이를 허락하신 그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이 세상에 아직도 휩쓸려 있는 재앙의 의미를 모르고 이 코로나 재앙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오히려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더 많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같이 떨고 같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참으로 구별되어 세우셔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 하신 같이 그런 사명을 가지고 오히려 이런 때 코로나 블루에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 우울증이죠. 우울증. 코로나 블루가 뭔가 했더니 코로나 때문에 오는 우울증이랍니다. 이 우울증 때문에 죽은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들에게 가서 이 재앙의 의미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참으로 당신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하신 하나님 의도가 여기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들을 구원하여서 진정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위대한 사명,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가슴에 새기고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이 재앙 속에서 고통당하는 영혼들, 이 재앙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백성들을 사로잡고 자기 노예 삼아서 끌고 가는 사단의 수학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참된 자유로 그들을 인도하는 아름다운 사명 역할,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재앙의 때 함께 휩쓸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서 이런 재앙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 분명히 알고 그리스도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많은 영혼들을 참된 생명으로 건져내는 그 막중한 사명, 저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 가슴에 새기고 이를 위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어린 양의 노래를 마음껏 부르며 즐거워하며 그 기쁨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아직 이 땅에 아직 재앙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고 참으로 아직도 사단의 마귀의 소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의 종로로 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작정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온전히 구원하여서 건져내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위대한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깨어서 이 사명을 위해 달려가길 원합니다. 이 재앙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벌벌 떨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알고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담대함을 가지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참으로 주님과 최선을 다하며 달려가는 아름다운 걸음들 되게 하옵시고 더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온 교회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합니다. 280. 새 사람이 되었으니